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청년 시절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막 입대해서 훈련소에 딱 들어간 첫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2년 2개월을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이뤘는데 갑자기 머리맡에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제 머리에 스치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고 읽으면서 계속 되뇌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 군생활이 쉽진 않겠다. 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군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디디는 두려움을 떠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여호수아가 바로 풋내기 청년이 아니라 백전노장의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 정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할 때 1세대로 같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와 함께 묵묵히 그 시련을 견뎠던 믿음과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바사나 왕과의 전투 속에서도 가장 전면에 서서, 선봉에 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용맹한 전투 지휘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지금 영적 훈련과 광야 속의 시련 속에서 너무나도 잘 훈련된 준비된 백전노장이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이미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1절을 통해서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이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충격에 지금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나무를 꺾이지 않도록 사방에 몰아치는 태풍과 풍파와 바람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산맥처럼 버티고 서 있던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세대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지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동정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다른 백성들은 모세를 추모하고 그리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리더인 이 여호수아는 이제 눈물을 닦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20살 이상이 되어서 나 이제 성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의 타이틀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 내 앞을 든든히 막아주던 이 방파제가 사라지고 그 방파제 역할을 어느덧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때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를 감싸주던 그 보호막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었지만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적어도 나를 든든히 막아줬던 그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혀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방파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외로울 때가 됩니다. 이제 내 앞에 아무도 나를 가려줄 사람이 없구나 깨달을 때인 것이죠. 여호수아도 지금 그 심정으로 맞닥뜨려져 있었습니다. 앞에 든든하게 그의 앞을 막아주었던, 그래서 뒤에서 편하게 그분만을 따라갔었던 그 나의 배경이 되었던 그분을 떠나보내고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그 앞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그 자리에서 차가운 파도와 시린 바람을 온전히 맞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나 반드시 이 여호수아의 사건은 찾아오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교회나 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가림막이 되어서 편하게 안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책임감 있는 방파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의 직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짐을 누가 대신 져줄 거라고 하는 환상, 편안한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미련은 버리셔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백전노당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섰는가? 무한한 책임감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얘기하셨습니까? 3번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느꼈던 그 방파제의 책임감을 여호수아가 본인이 직접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지금 3번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바로 탁월함에 대한 두려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친히 옆에서 보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가 어떠한 지도자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처럼 저 멀리서 우러러보면서 야, 대단한 지도자다라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옆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친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절망을 뚫고 기적을 이뤄내는 기적의 통로로서의 지도자인 모세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를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절망적인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려기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절망적이고 굳게 닫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올곧이 열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흔들리지 않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엄청난 카리스마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하게 세웠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만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걸면서 백성들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친히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지를 그는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거인의 자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의 실체를 두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숨 막히는 절망적인 압박이었을 겁니다. 나도 감히 저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처절하게 느끼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탁월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모세가 스스로 위대했던 것이 아니다. 모세가 스스로 탁월했던 것이 아니다. 그가 진정 위대했던 것은 바로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꽉 움켜쥔 나의 전능한 손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산 앞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래서 압박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리더십의 본질은 내 안에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처절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매장에 볼품없이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매물을 경매를 붙였을 때에 어느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몇천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사람들이 흥정을 했습니다. 그때 맨 뒤에 있던 한 백발 노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자기의 손수건으로 그 바이올린을 닦더니 선율을 조율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천상의 선율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파가니니였습니다. 그 거장의 손에 들렸을 때에 볼품없던 이 바이올린은 위대한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낡은 바이올린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감춰진 가치를 끌어낸 것은 바로 악기를 붙잡은 거장의 손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악기가 있을 때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소리를 내는 것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다. 나 여호와가 너의 연주자가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책임의 자리, 누군가의 방파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우리 앞전 세대가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잘 완수할 수 있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데, 내 능력은 너무나 처절한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꼭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탁월했던 이유는, 그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도 반드시 위대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놀라운 이 탁월함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술처럼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작은 산들바람에도 흔들리고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뜨거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야,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결단해봐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차가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손에 쥐었지만 눈앞에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그는 내면적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토록 흔들리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좌파, 우파, 이게 두 가지를 선택하지 말라, 중도를 걸어라, 정치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여론의 파도가 이쪽으로 흔들리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서 머리만 키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푹 담그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빈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바깥의 매연과 쓰레기들이 쉴 새 없이 그 방 안으로 날아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을 텅 비워두면 세상의 두려움과 비교와 비참함이 그리고 헛된 욕망들이 우리의 영혼의 방에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절망과 욕망과 탐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혼의 방에 밤이든 낮이든 슬프든 기쁘든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 대내며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빽빽히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빽빽히 채울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의 방이 충만해지고 그래야만이 흔들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보면 항공모함 아십니까? 한 7만 톤에서 8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배가 바로 이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이 바다에 뜬다는 사실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큰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에 이 항공모함이 뒤집어지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항공모함은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항공모함 가장 깊은 곳에 설치된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균형을 유지해주고 이게 배에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켜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자이로스코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속에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그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1시간도 안 돼서 걱정합니다. 제가 예언하죠. 1시간 내에서도 두려워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같은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자유로스코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작은 바람에도 흔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앞길이 막막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 그리고 건강했던 육신이 하루와 다르게 쇠약해질 때에, 다가오는 노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 바다는 그냥 평범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런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때로는 큰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충분히 탁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닷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호수아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